예림단장 칼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 30번째 독생자 예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독생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또 이 독생자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언급한 부분은 교회사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라고 불리시는데 이 구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만 높여진 창조물이라고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증인과 몰몬교도 이러한 개념에 호소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이단 종파로 분류되는 이유는 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단인 아리우스파가 삼위일체를 부인했던 4세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신성에 반대했던 아리우스의 중요 주장은 현대 여호와 증인과 몰몬교의 주장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리우스는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는 독생하신으로 번역된 헬러는 발생하다, 되다, 시작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독생한 존재는 시간적인 시작이 있어야 하므로 이는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유한한 것이며 피조물의 성격을 지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니케아 신조는 아리우스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니케아 신조는 예수님이 피조되지 않고 독생하셨다라고 명백히 고백합니다. 이 간단한 신조를 가지고 교회는 독생한다라는 용어가 피조성을 의미하거나 암시한다는 해석에 반대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독생하다라는 단어에 피조된 것이 아니라라는 한정어를 붙인 것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 교회는 이 용어들을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성경의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므로 교회는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치되는 데 반대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둘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그 사상과 형태 개념에는 히브리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록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바로 유대 땅에서 팔레스틴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자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상과 형태 개념에 히브리적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영어의 표현 또한 한국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비록 헬라어로 표현되었지만 그 의미적으로는 히브리적인 사상과 형태의 개념 면에서 히브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어의 개념들이 헬라어를 통해 표현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헬라어의 고정된 뉘앙스를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가령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 헬라어는 로고스죠. 말씀이라고 말한 것으로 그 용어를 전적으로 헬라어의 말이라는 단어와 연관시키지어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독특한 그 말씀적인 사역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고자 하니까 말씀이야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독생하다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독생하다라는 단어, 그 어떤 사물이나 피조물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만 적용된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언급됩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와 이 예수님이 삼일체가 아니라 다른 존재인가,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독생자가 예수님이 만들어졌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같은 1장 18절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셨습니다. 이 독생의 온리,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태어나신 분은, 이렇게 독생자로 계신 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고 유일하신 분이에요. 헬라어 접두사 모노는 영어의 only보다 더 강합니다. only가 무슨 뜻이죠? 오직 또는 고유한, 하나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심에 있어서 전적으로 독특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독자적이신 분이시죠. 그 누구의 힘을 덧입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말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누구도,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나심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이단들이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모를 뿐더러 내가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것을 제대로 다루려는 시도입니다.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영원이란 뜻은 그가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삼위 중에 제2위인 성자 예수님으로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해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히브리서 1장 5절 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가장 뛰어난 기독론이 들어있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서신입니다. 여러분들도 히브리서를 자주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헬라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와 견줄 만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책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른 사람 역시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1세기 유대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먼저 나다라는 말이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높아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이 열조의 유산을 상속받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치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유업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실 때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신성이 없이 인성만 있다거나 또는 독생자라는 이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유일한 존재론적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말 그대로 그의 탄생은 유일무이한 그러한 독특한, 또 삼일체 하나님의 모두가 참여하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를 낮추신, 희생하신 그러한 예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어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순종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예림단장 칼럼이었습니다.